오늘이 6월 22일이고 3일 후면은 6월 25일이죠. 3일 후면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몇 년 됩니까? 75. 75. 한 세기의 4분의 3, 75주년.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근현대사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제 35년 질받은 거 아주 어수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단위 동기들 중에서는 그 전쟁 때 태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제 벌써 75년 지나서 전쟁의 그 상처 같은 게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역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너무 생각들이 없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끼친 가장 큰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원래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돼서 조금이라도 이제 대화하거나 뭔가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은 그런 사람을 또 미워하고 이런 이상한 어떤 시대가 됐습니다. 당시 그 전쟁에 의해서 죽은 이 숫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남한에서만 실종자를 포함해서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간인까지 다 해서.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 7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은 북한 인구의 11.1%가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명. 그중 이렇게 하여튼 7명 중에 1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리고 전쟁 이제 외국인들이 연합군도 오고 뭐 중공군도 갔을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유엔군이 한 3만 7천 명, 중공군이 한 18만 5천 명, 합쳐서 2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어떤 자료에는 미군도 한 5만 4천 명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한 175만 명, 실종자까지. 실종도 죽은 거죠. 실종은 아예 뭐 시체도 못 찾은 겁니다. 부상자도 한 360만 명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손에 이렇게 고리 분이 와가지고 저 약간 무서워, 상위 용사를 했거든. 저 약간 무서워. 근데 그분들이 전쟁통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 없고. 그리고 전쟁 미망인이 한 20만 명. 그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옛날에 KBS에서 뭐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그거 보고 막 울고 난리 났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하면서. 진짜 그거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최소한 뭐 사촌 정도는 다 누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가까운 사촌이 뭐 언니하고 오빠 놔두고 자기만 내리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전쟁통에 이렇게
이 비율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는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다 보면은 극우 같은 기독교, 극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극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하나의 정치 세력일 뿐이지, 역사상 가장 잘못되고 모순된 게 기독교가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수치고 복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해야 날짜는 알고 계시죠? 우리 청소년들. 오늘 처음이 안 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알아요? 50년? 6월 25일. 어우, 초원이 안 해. 그러면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날짜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 협상이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그건 좀 잘 몰라요. 51년 네. 4월. 수강생교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51년 7월 10일이에요. 그 거의 2년 동안 휴전 협상에 전쟁의 초기에 뭐 한번 이렇게 뭐 뒤집어 이렇게 몇 번 일사후퇴 뭐 이러다가 7월 10일부터는 거의 38선 거기서 이렇게 땅 서로 뺏으려고 2년 동안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전쟁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앞에 전쟁은 쓸데없지만 소위 고지전이라 그러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하려고. 근데 51년 7월 10일이니까 거의 2년 뭐 17일 동안 서로 유리한 고지 찾으려고 협상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국군의 날은 뭘 기념한 겁니까? 밭을 넣는 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터진 건 알고 계시죠? 새벽 4시에 북한의 이 중기갑차들이 막 내려오면서, 그때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쭉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서울이 함락된 게 3일 만에, 6월 28일 3일 만에 함락됐어요. 25일날 새벽 4시 터지고 26일날 새벽에 의정부가 뚫렸어요. 그럼 엄청 파죽지세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좀 잘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던 날 이승만 대통령은 연못에서 낚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예배하고 낚시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트루만 대통령한테 뭐 전화를 할 때 트루만이 뭐 알았다고 전화 끊고 뭐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이제 메가더가 당시 극동 사령관인데 메가더를 연합군 사령관 해가지고 미군이 연합군의 제일 이제 주축이 되고, 참전 국가가 모두 몇 개국이죠? 연합군 16개. 100개 16개. 근데 미군이 주도했지만 실제로 뭐 네덜란드군, 뭐 영국군, 저 어디 에티오피아 그 셀라시 황제군 이 대단한 활약들 했어요. 제 전쟁을 보고는 굉장히 활약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당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인데 그 중에 소련이 대만의 그 뭐 대표부 참전 이거 저 파견 이걸 반대하느라고 상임위원회 부참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일사천리로 탁 해가지고 미군이 이제 7월 1일인가 처음에 24사단이 이렇게 부산에 해가지고 오산에서 최초 전투가 벌어지고, 미국 그 24단 사단장 딘 소장이 이제 36일 동안 혼자 도망다녔다 붙잡혀요. 이 사람 대단해요. 36일 동안 혼자서 도망다녔어요. 미군 24사단이 거의 괴멸했죠.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전열을 수습해가지고 낙동강 그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복되고 하면서 쭉 올라가서 50년
1월 25일인가 압록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들이 이제 개입하면서 다시 또 쭉 구태에서 일사후퇴를 하죠. 1월 4일 날 이제 서울 빼앗기고 다시 또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51년도부터는 이제 38선 부근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이제 뭐 인명 피해도 있고, 이 그 얼마나 미군이 연합군이 그 포탄이랑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썼냐면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포탄을 쏟아부었어요. 이 총알만 2억 발을 쐈답니다. 2억 발. 총알만 2억 발. 어마어마하게, 그런 뭐 포탄만 하여튼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쟁 중에 26만 발의 폭탄, 그 다음에 로켓탄 40만 발. 로켓탄은 이제 무슨 뭐 곡사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팜탄이라고 있어요. 네이팜탄이라고 아십니까? 이 네이팜탄은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뻥 터지면 사방 한 100m를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아주 무서운 건데, 이 네이팜탄만 150만 발을 쏟아부었어요. 150만 발. 150만 발. 이게 그 톤으로 따지면 97,0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800만 갤런이니까 한 8, 4, 32, 한 3,000만 리터에 되는 이런 그 화학 물질을 퍼부은 거예요. 네이팜탄만. 이게 태평양 전쟁에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는지 미 공군이 1951년 10월부터는 이 공군이 출격해가지고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기지를 때려 부수려고 했는데 없어요. 때려 부술 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하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북한은 특히 남아있는 게 이 평양 만경대하고 회천의 깊은 무슨 산악에 뭐 그거 말고는 다 때려 부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미국 연합군이 한반도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총알, 뭐 네이팜탄 해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1953년 7월 13일 전쟁이 종전되었을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건물 자네들 거기서 이렇게 뭐 주워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불과 한 4,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게 놀랍다. 그러면은 전쟁이 종전되고 이 경제 기적을 이룬 게 누구 덕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누구 덕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회복 전쟁도 종전케 하시고 자유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누구 특별한 정치가의 덕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에 돌린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군사력을 믿으려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뭐가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는 누구 덕분에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그냥 우리의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전쟁통에 특히 특정 종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
이 공산당들이 이 인민재판으로 처형한 숫자가 공식적인 통계만 한 12만 몇 명이, 한 13만 명 돼요. 13만 명.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 손양호 목사님 누구예요?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했던 훌륭한 일들이 한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예?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해서 투옥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아들이 그 여순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공산당들이 거기 이제 막 장악해가지고 막 처형했어요. 기독교 우익 인사를 처형할 때 그 아들 손동인이 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이제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수문 내가지고 처형시켰잖아요. 그 처형시킨 장본인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뭐 사랑의 원자탄은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이 터졌을 때 다 피난 갔을 때 그때가 이제 50년인가 서울 수복할 때구나. 서울 수복할 거 서울 수복 고달이에요. 9월 15일. 그날 이게 서울 수복은 인천으로 치고 들어온 거니까 밑에는 남한에는 아직 그 공산군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오니까 다들 피난하자 하는데 내가 여기를 여기 교회를 버리고 가면은 1100명의 양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해서 끝까지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에 붙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아주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거 피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끝까지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죠.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손양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거나 죽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이 전쟁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도 전쟁 얘기를 두고 또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같은 민족인데 원수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원수처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수하에서 이 건축 담당하던 사람이죠.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를 분리해서 쪼개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군사를 이렇게 모집하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이 18만 명을 투입하면은 반란을 초기에 진압을 했으면은 진압이 됐을 거예요. 진압이 됐고,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또 저항하고 그러면은 형제를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게 나라가 갈라지는 게. 그래서 또 이 르호보암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병력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분열보다 더 나쁜 것은 서로 형제들끼리 살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난 후의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때 이 18만 명을 투입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도 분열을 막았다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뭐 금송아지라든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북쪽은 이제 금송아지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법궤도 없으니까 나중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분열을 막는 게 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아라.
하나님 전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전쟁을 특수한 목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샬롬. 또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살상, 폭행, 인간성의 파괴, 이게 결국 폭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폭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한 반에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주 단짝 친구들로 불러내서 서로 뺨을 때리게 해요. 안 때리지 처음에. 안 때려? 또 선생님 막 때려. 안 때리면 때린다 그러면 이제 팍 때리지. 아까 기분 나쁘면 점점 세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폭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깊이 와 들어있는지, 저는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가? 그 책 한번 읽을 필요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소설 잘 썼어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우리 깊이 들어와 있는 거. 뭐 학교 폭력이라는데 학폭은 폭력의 일부인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폭력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용서와 사랑과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문집사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그럼 오른뺨 때리려면은 무슨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등으로 때려야 돼.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왼손을 또 모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왼손으로 때리면 더 모욕적이죠. 그러면은, 아니,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이거 실천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실천하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를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실제 실천하는 말씀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 얼마나 주님 말씀이 어려운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건 놀라운 거죠.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 중에 그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가지고 제사 종의 길, 그 말고의 길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칼을 도로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또 폭력을 반대하시는 걸 봅니다. 이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이제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폭력을 반대하신 것인지 그런 논란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폭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군단 더 된 천사를 보내실 줄 아나. 한 군단은 6천이에요. 6천 병이라고. 그러면 12면 7만 2천이잖아요. 어마어마한 12군단 필요 없어요. 한 군단도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만 아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열왕기상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는구나. 폭력을 원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폭력을 쓰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의 성도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 평화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샬롬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전쟁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을 벌이는 이 집단이 국가는 가장 두뇌를 막 굴려가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은 적을 더 많이 살상할까 연구하고 적의 암호 무전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두 국가가 전쟁을 위해서.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 뜻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짧지만 좀 들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르신 구속의 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비폭력에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이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 폭력을 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거기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은 말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에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류애적 평화주의는 무조건 폭력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폭력이 인간성을 말살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주의랑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용적 평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평화가 실제적으로 전쟁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 평화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를 폭력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주 4세기까지는 기독교의 주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응?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될 때 그 키로 영어로 PX라고 있는데 그 PX가 아니고 헬라어로 키로입니다. 그 표식을 보고 전쟁에서 일하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환상을 갖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를 자기의 주된 종교로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면서 황제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들어오고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기독교가 약간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주의 이런 생각들이 좀 사라지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어거스티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리버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있다. 그래서 정당 전쟁이라는 거 영어로 just war라고 하는데 정당한 전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와요. 그러면 기독교 평화주의자들 주장처럼 거기 폭력에 저항하지 말자.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침략을 당했을 때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8가지 어떤 제한된 목적과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거고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폭력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폭력을 쓰는데 예수님은 빵을 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지키지 않잖아요. 누가 나한테 폭력을
폭력을 행사하면은 정당 방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정당 방어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기독교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처럼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예수님이 행하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 오른빵을 맞고도 왼빵을 돌려대라는 말은 개인적 윤리 차원에서는 가능한 수는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인 윤리에서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집단 조직에 관해서 이걸 강요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이제 뭐 종교 개혁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도 어떠한 전쟁의 조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당 전쟁론을 또 받아들여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악과 이기심과 폭력의 이 난무한 세상에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은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 주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섬기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남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 이게 선한 것이라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는 정말 불신자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 분란이 일어나니까 법정에 호소를 해요. 서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교회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이런 메시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그럼 독일의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일파인데 메노 시몬즈가 만든 그건 극단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이 절대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귀 기울이고 기독교가 폭력을 옹호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폭력을 옹호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명분과 목적으로도 폭력은 옹호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폭력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은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가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나름대로 그 교황 우르바누스가 막 은둔자 피터가 막 설교해가지고 야 우리 성도들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막 또 뺏기고 폭행당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부구를 해가지고 와 신이 원한다 데우스 포르트 그러면서 막 전쟁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항상 어느 시대나 이런 20세기에는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을 벌여가지고 거기 세르비아 정교회, 크로아티아 정교회, 그 다음에 보스니아는 이슬람, 서로 종교 전쟁, 인종 청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 청소하는 명분을 죽인 거예요. 그 정교회다. 러시아도 정교회고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같은 정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회복과 수립이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나라의 안전과 미래와 평화가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그 덕분에 기독교가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 이거 감사할 일이죠. 이거 누구 덕분이에요? 네? 이게 미국 덕분이에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광화문에 하면 되겠지. 책 사러 갔다 나오는데 뭐 붕붕붕 보니까 트럼프 온다고 성조기하고 막 그 기독교 단체에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주께서 전진해 오신다 그거 부르면서. 그럼 트럼프가 주님이? 그 말이 됐습니까? 그런 기독교가 우리의 얼굴을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국가 군사력과 무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까? 이게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런데 이 현실 정치로 들어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핵 만들려고 하는데 농축 우라늄을 모아놨다 나중에 핵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그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네타냐후 싫어하는 사람부터 지정되잖아요. 그 현실 정치에 들어가면은 기독교 논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결론은 정당한 전쟁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루터도 결국 이 농민전쟁에서 제후편을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루터가 나중에 농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제후들이 진압하면서 농민들도 과격해지고 하니까 루터가 제후들한테 농민들을 진압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그 명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후들이 아주 잔인하게 이 농민들을 진압해서 루터가 도주고 그것들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 정치는 너무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 중에 핵소고지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 감독이 멜 깁슨이. 멜 깁슨은 브레이브하트나 그 다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감독한 독실한 캬톨릭 신자. 근데 이 핵소고지 내용이 뭐냐면은, 핵소고지라고 하는 것은 오키나와 전투 최대 격전지예요. 핵소라는 건 톱니라는 거예요. 톱니 능선, 활톱 능선. 그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주인공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실제 주인공은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안식교 교인이에요. 잘못하면 제가 안식교 교인 칭찬하는 것처럼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기 이제 평화를 이제 원칙주의 집총 거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왕따를 당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전쟁에서 아무 총도 없이 의무병으로 지원해가지고 75명을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지만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런 원칙이 우리 가슴 속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을 싫어하시는가, 폭력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미 이 악은 우리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서 이론적으로 모든 이 지구인이 다 예수를 믿으면 전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전쟁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전쟁 75주년을 발발 75주년을 맞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폭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에서 서북 청년단 같은 굉장히 그거는 어두운 역사예요. 어떤 순으로도 폭력은 미화돼서는 안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저는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 한국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정치학자들의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원인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다만 한국 전쟁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서 다 신사참배 일부 목사들과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 아주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조차도 제38회 총회에서 총회 결정하고 옆에 일본 수사들이 막 칼차고 있었으니까 그 무서운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 가결하고 남산에 간 신사에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제가 폐마하고 나서 진짜 참배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힘들었다고, 우리도 교회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다고, 이 불타의 소리라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도 우리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에 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5주년이 됐는데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지속된 거, 핵전쟁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또 세계가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